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솔로몬이 실패한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내 안에 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 안에 한 법을 내가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우리 안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고. 기억납니다.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분이 예수 믿는 선생님 같았어요. 본인 입으로 말씀은 안 하시지만 어느 날 칠판에 줄을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선, 한쪽은 악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를 살아가는 게 우리 사람이다. 어느 사람은 선 쪽에 가깝게 살아가고 어느 사람은 악 쪽에 가깝게 살아가고. 그런데 한 아이가 장난을 쳐가지고 선생님 시선이나 모든 흐름을 딱 끊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런 애들은 악 쪽에 가까이 살아가기가 쉽다. 그런데 물론 이런저런 말하고 들을 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선과 악 사이에 살아간다. 우리 안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다. 그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철학자 파스칼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천사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다. 그런데 듣고 보면 그래요. 내 주변에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마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뉴스를 듣다 보면 저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가 동시에 또 그 다음 날은 엉뚱한 뉴스 나오면 악마 같은 사람이 또 뉴스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 천사도 되어지기도 하고 악마도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과 악 사이에 늘 마음속에선 두 마음이 싸우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는 선과 악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뜻, 법을 깨닫는 분들 되기를 원하고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나중, 미래, 마지막은 더 지금보다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뭐 하나 부족함 없는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 뭘 더 바라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까지 따먹으면서 이렇게 모든 후손들을 다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나. 에덴 동산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놓고 보면서 참 안타깝다. 또 하나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면서 참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위대했어요. 그가 왕이 되어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말씀하라고 하셨고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까지 더해 주셨다. 그러면 솔로몬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지혜와 더불어 부와 명예까지 얻었으니 세상에서는 더 바랄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멋있게 시작했어요. 그때 솔로몬의 나이가 약관 20세입니다. 20세의 왕이 되거든요. 성경엔 참 재미있는 게 첫 번째 왕 사울은 40세의 왕이 돼서 40년 왕 노릇합니다. 두 번째 왕 다윗은 30세의 왕이 돼서 40년 왕 노릇해요. 세 번째 왕 솔로몬은 20세의 왕이 돼서 40년 왕 노릇을 합니다. 정확하게 10년씩 줄어서 왕이 되는데 20살의 왕이 되어서 그렇게 지혜와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을 지금도 많은 논쟁거리가 되어졌어요. 솔로몬은 과연 천국에 갔을까 못 갔을까? 우리가 단순히 솔로몬은 막연하게 천국 가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렇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천국 같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참하게 삶을 마무리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냐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서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했는데 과연 그가 천국 갔을지 지옥 갔을지 이것이 논쟁거리가 되어질 정도로 그의 마지막이 안 좋았다라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성공했다가 점점 그것도 아주 많이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솔로몬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지느냐? 9절 말씀 보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끝까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그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이. 도대체 솔로몬은 왜 그랬을까? 우리는 저 같으면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반만 복을 받았어도 마냥 할렐루야 하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받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은혜를 경험했고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따르지 않았다. 끝까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좋게 시작했다 망한 인생이 있고요, 나쁘게 시작했다 좋아진 인생이 있습니다. 좋게 시작했다 망한 인생은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 데마 같은 경우, 오늘 본문의 솔로몬 같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쁘게 시작했다 좋게 끝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 성경에 그가 처음 등장할 때는 얼마나 나쁘게 등장을 해요. 그런데 좋게 끝나잖아요. 나쁘게 시작하지만 또 좋게 끝난 인생,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한편 구원받은 강도. 그는 정말 평생을 안 좋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기가 막히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하든 상관없이 좋아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앞으로가 미래가 정말 좋아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솔로몬의 실패를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솔로몬은 그 좋은 상황에서 실패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왜 실패했을까? 첫 번째, 세상 따라가다가 실패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라가 강해지니까 여러 주변 국가에서 정략적인 결혼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의 정치사에서는 이 정략적인 결혼은 흔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그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맺어서 사돈 나라가 되어지면 서로 공격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 나라들이 쓰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 방법을 솔로몬이 그대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방법이 아닌, 신앙의 방법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 그대로 솔로몬이 따라가다가 그의 인생이 망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솔로몬 이후에도 자주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이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아합은 나쁜 임금의 대명사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방 여인과 정략적인 결혼을 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아합이거든요. 우리가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하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아니한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며 살아간다면 그 끝은 처음은 아닐지 몰라도, 처음 시작할 때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바로의 딸을 얻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스라엘의 왕비들이 대부분 다 이방 여인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그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솔로몬도 믿음과 신앙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되어져서 생활하다가 결국은 실패한 인생 되어진 모습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솔로몬은 강한 나라니까 자기가 정략 결혼을 먼저 청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주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 시돈 족속, 헷 족속들이 먼저 정략 결혼을 요청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본인이 끊었어야죠. 그런데 왜 솔로몬은 그 모든 결혼을 받아줬을까? 지나친 자만입니다. 넘치는 자신감이 그런 불상사를 불러왔다. 이방 여인과 결혼해도 처음에는 난 믿음 지킬 수 있어, 하나님 섬길 수 있어,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이 마음으로 시작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나가다 보니까 문득 돌아보니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리 와버린, 하나님과 상당히 멀어져 버린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따라가는 분들 되지 않길 원하고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남들 다 한다고 그 일 하다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아브라함이 굳이 왜 그 먼 데까지 엘리에셀 종을 보내서 이삭의 부인 즉 며느리를 구하는데 그 먼 데까지 종을 보내서 며느리를 불러왔겠어요. 가나안에 수많은 여인이 있어도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이 원하는 며느리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서 그 먼 데까지 종을 보내서 며느리를 구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 방법이 아닌 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절대 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말씀에서 떠나가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2절 말씀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부인을 세더뒀냐 내더뒀냐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떠나버린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다처제를 절대 장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끼리 그때 당시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상황상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은 금하셨다.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다음엔 그 여인이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새로워지기 이전에는 결혼을 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있어요.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 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결혼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우리로 굳이 이야기하면 삼천리 방방곡곡에 우상의 제단이 차고 넘치게 세워졌습니다. 왕비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하나씩, 신전들을 하나씩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신들을 섬깁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가 섬기는, 즉 애굽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고요, 모압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고, 암몬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고, 에돔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고, 시돈과 헷에서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그것을 섬기다 이스라엘에 시집와서 그것을 그대로 신당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그 대표적으로 4가지 우상을 섬깁니다.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고요, 밀곰을 섬기게 되고요, 아스다롯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고 밀곰은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었고요, 그모스라는 것은 모압 자손이 섬기는 신이었고요, 몰록 신은,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상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자식까지도 태워 죽이는 그런 우상까지도 솔로몬이 나중에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니까 단순히 말씀을 떠나는 게 아니라 우상에 빠져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온전하게 실패한 인생 되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는 지혜도 부도명예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그 자식대에서 나라가 망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뒤에 이스라엘은 끝까지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굳이 놓고 봐도 사울왕은 80세까지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20살의 왕이 돼서 똑같이 40년 왕노릇했다는 것은요 60살까지밖에 못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삶이 되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왜 실패했느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주 앞에 바로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반드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솔로몬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할 때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나라를 아들의 손에서 빼앗아서 이 모든 것 나라를 분리를 13절 말씀 가면 경고하세요. 그런데 경고대로 되어졌거든요.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대로 되어졌다는 것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도 돌이키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실패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평 강도는 평생 그렇게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돌이킨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나라가 분단되어지는 역사에는 만약에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과 북이 나눠지지 아니한 가운데 하나로 뭉쳐 있었다면 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 그렇게 쉽게 북쪽이 망했을까? 북쪽이 망하고 남쪽 유다 하나만 남았을 때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데 굉장히 고생을 하거든요. 만약에 남북이 하나로 있어가지고 힘을 모아서 그들이 굳건하게 나라를 세웠다면 아마 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의 만약은 의미가 없지만 그들의 나라가 망한 이후에 25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2500년 동안. 우리 일제 36년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산 게 얼마나 지금도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36년 나라가 없었어도 우리 나라에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긴 다음에 그 땅에서 살지도 못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 나라가 남유다 지파밖에 없는데도 자기네들하고 끝까지 그렇게 전쟁하는 거 보고서 얘네들은 한 곳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포로로 잡아가면서 뿔뿔이 흩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5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 그리고 땅 없는 백성으로, 우리는 땅이라도 가지고 있었지만 나라 주권만 없었지 영토는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런 삶을 살고 세계 대전을 통해서 600만이나 되는 인구가 학살을 당하면서 그들이 깨닫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고 솔로몬이 돌아섰다면 그런 일까지는 없었을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 되어지고요, 실패하는 신앙인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길 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대단한 성공은 못한다 할지라도 실패한 사람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애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대단한 것, 자랑할 것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시간, 기회,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셨어도 우리가 거기서 떠나버리면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 붙잡고 그 안에서 살면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 누구라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고 말씀을 떠나서 살지 않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어서 우리는 솔로몬처럼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은혜 안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솔로몬의 실패가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고 쓰임받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점점 비참해지는 신앙인이 아니라 점점 더 좋아지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